헤매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으로 나가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저온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밖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를 바랐네. 회개하고 아버지의 구해안을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자도신경으로 오시는 모든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특성 시간으로 우리 안명순 강도사님과 그리고 김남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심 우리 주께 맡기세.
신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어요. 아멘. 은혜로운 전서, 은혜롭게 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세 가지 비유가 같은 맥락으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잃어버린 양, 목자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아서 이제 기뻐하는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에게 양 100마리라는 것은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동서남북의 온갖 족속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자들. 이것이 100마리 양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주님은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찾아다니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헤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향해 밤이 스를마다 하고 밤이 맞도록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돌아오기를, 마음 문을 열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원망을 토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는요
저런 그 이방인이나 저런 세리나 바리새나 절대로 같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덜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은 것은 예수 자신이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양 스스로가 집을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마다하고 검은 칠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무슨 색깔일 것 같습니까? 노란색이요? 흰색이요? 아니요, 까만색이에요. 그 스스로 자기 몸에다 자기가 칠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얗거든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양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돌아오지 않고 영영 죽을 목숨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요, 오히려 가슴을 치시며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라. 사람이요, 영혼 없이 사랑한다는 말처럼 괴로운 거 없어요. 영혼 없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랑해요.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영혼 없이 내 곁사람이, 옆에 사람이 사랑해 그러면 그게 돌아온 거예요? 아니죠. 아예 멀리 떠난 거예요. 사람이 자녀를 잃었다면은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기만을 원할 거예요. 그죠? 어디서든지 나는 모르지만 살아만 있어다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죽게 돌아와서 죽지 말고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만을 바라시고 계신 것이, 이것이 온 인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금덩어리를 원하시겠어요? 은덩어리를 원하시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이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많이 이별하셨죠. 부모님도, 또 때로는 자녀도, 또 때로는 친구도 많은 이별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 알아두세요. 세상의 이별은요, 반드시 다시 한번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는 죽음으로 갈라지고 이럴 때 뭐 세상이 흘러지는 것처럼 다시는 못 볼 것처럼 하지만요, 반드시 한 번 더 만나요. 그것이 영원히 만나는 길도 있고요, 잠시 동안에 만나는 조언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뭐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영원히 그 눈 딱 감고 그 길로 그럼 바로 지옥으로 가나? 아니요. 부활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에스겔서 37장에서 죽은 자들의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있어 다시 살아나듯이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얼굴 볼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할지 참 궁금하네요. 아유, 진짜 예수 믿지? 야, 너 큰일 났다, 야. 조금 있으면 심판할 텐데. 아유. 자, 의인의 부활도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악인의 부활도 있어. 반드시 만나서 다시 한번 심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이별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몇 날 며칠을 고통에 있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별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이별. 그것은 영원히 볼 수 없는 이별이에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 이것처럼 괴로운 건 없어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만나는 날이 있지만 이 영원한 이별은 바로 지옥과
지옥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몇 명이에요? 뭐 부모님, 뭐 옆에 일가 친척들, 뭐 친구의 뭐 몇 명 안 돼요. 우리의 이별은요. 그렇죠. 아마 손꼽을 정도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많은 이별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숫자의 이별, 가장 많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오랜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영원한 이별로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지 뭘까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협착하다는 건 몹시 좁고 험한 것을 뜻해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같아요. 여기에는 예수일 때 고통이 있어요. 예수일 때 눈물이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간 좁은 사람들은 숫자가 어때요? 좁다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으로 들어간 넓자, 멸망으로 하면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명 한 명 지옥문 앞에서 한 명 한 명 지옥으로 들여보내면서 우실 거예요. 누구야? 이제 너와 나는 영원한 이별이구나. 길동아, 순자야, 명자야, 이제 너와 나는 영원한 이별이구나. 그게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셀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이별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슴에 안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상대편이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거부하고,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핍박하고,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오히려 돌을 던질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영영이 교회로 오지 않을 때 참 가슴 아파요. 그러나 우리의 그 가슴 아픈 거, 눈물을 흘린 거는요, 전도의 상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했던 그 눈물들은요, 어디서 보상받아요? 보상 못 받아요. 오롯이 예수 때 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태에서부터 내 품에 안기운 너희여 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으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길로 갈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 전도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고통을 아신다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슬픔을 아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지상에서도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인 자는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네, 처벌을 받죠. 하물며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무시하고 죄로 인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럼 그 대가가 대충 지옥, 대충 뭐 무슨 감옥일 것 같아요? 대충 사형일 것 같아요? 영원한 사형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원한 은혜를,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님의 영원한 희생을, 주님의 영원한 그 죽음의 핏값을 거절했으면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형벌로 갚는 거죠.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소원, 뭐 지구 열동이가 소원이시겠어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거예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것, 그래서 구원 얻는 것. 지금도 온갖 불의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 보지, 못 보실 거야. 내가 이 은밀한 죄를 누가 할 거야. 오직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도 지구 사면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 하십시오. 지금 당장 심판을 하시든 지금 당장 종말이 오든 그걸 못해서 지금 오늘도 태양이 뜬 게 아니에요.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사 지금 사면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벌써 노아의 시대 이후로 바로 그 죄악들을 보면서, 인간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죄악들을 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죄악들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잖아요. 만약 그때에 지구줄을 놨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구원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구 사면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긍휼로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종말이 오지 않느냐고 하나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자, 본능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그쵸? 세상의 향락만을 쫓고 욕심에 쫓고 성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동물의 본능대로 살면요 반드시 그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아마 그 의인들만 보실 거야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이미 찾은 99마리보다 이탈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십니다. 죄인이죠. 예. 이름을 모르고 또 어떻게 찾으십니까? 이름 한 명 한 명 다 합니다. 예수님은요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다 이름대로 숫자로 부르시니까 거기 가서 붙어있는 거잖아요. 부르니까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태양도 안 떠요. 하물며 그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별들의 숫자를 알고 모래알갱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는데 모래알갱이 이름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지으신 자가 어떻게 그에게 이름을 안 붙여요? 어디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산속에 어느 모래 하나 다 알아요. 하물며 인간은 모르겠어요. 산사가 2마리 앗사리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임의로 불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모르고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그죠? 야, 나 어디로 가서, 어느 술집에 가서 두드리고 있을게. 우리 행동을 모르고 어떻게 찾겠어요? 주님은 우리 폐부,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못 봐요.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었습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품에 안기었고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것이란 주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산을 헤집고 들을 헤매며 찾아다니시는 것, 산가시에 피가 나는 것,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거 하나 장만하려고 엄청 힘쓰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음에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칙칙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의인을 위해서는 많이 죽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이 합니다. 그는 근본,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종의 초라한 신분이 스스로 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피를 흘렸고 니네 죄 다 사했어. 나 믿으면 니네 다 천국 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 초라한 종의 형체를 입고 여기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성육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은 그러죠.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물과 피가 다 흘려져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 피로 우리를 사함 받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 직접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니네들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렸어. 안 보이는데요? 이럴까봐. 자, 인간에게 절대 없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절대 없어요. 하나, 자살. 둘, 부활.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애초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온 거잖아요. 죽으려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당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줄. 부활하실 권세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에게 절대 없는 권세예요. 약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에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다시 부활할 권세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죽게 돌아와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삶 속에서도 또 천국과 지옥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순종의 복으로, 또 불순종한 자는 불순종의 저주로 살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된다고요. 그런 사람 많죠.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등 두드리고. 그것은요 지붕에 난 풀, 지붕에 풀에 나면 어떤지 아세요? 해가 뜨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안개가 뭔지 아세요? 해 뜨면요 그냥 단 한 점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건 있는 게 아니고요 없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들의 영화는 없어지기 위한 영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없는 영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온갖 좋은 선물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모도요 자신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요 복을 줘요. 창세기 49장 이해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장자인 르우벤이 있었고요. 원래 이 르우벤은 예전에 장자면은요 온갖 집안의 온갖 그 유산을 다 받아요. 거의 기업의 최고봉이 장자예요. 지금 좀 그것이 흐릿해졌지만 어쨌든 장자인 르우벤은 원래 최고의 장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위엄이 있고요, 위풍이 당당했고요, 존엄이 있었어요. 많이 들었죠? 존엄이 있었어요.
이 존엄이 초등했다는 거예요. 초등이라는 말은요, 탁월하고 우수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장자가 루벤이 받은 그 원래 태어날 때 복이요, 엄청나게 탁월하고 초등이 위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 야곱의 서모라는 건 아비 야곱의 첩을 말해요. 왜 서모인데? 자, 서모 비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라와 간통을 했어. 아버지의 첩과. 그래갖고 아버지의 침상을 어떻게 돼? 더럽힌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위강이 초등했던 자가 탁월치 못하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의 마지막 예언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둘째 시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레위도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둘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세겜 왕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라는 명목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학살을 했어요. 필요 없는 죽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잔인한 기계가 됐어요. 살인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속에 분이 가득하고 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살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분이 있고 노가 있으면 살기가 이어져요. 항상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인간들 지금도 많죠. 다 후손이에요.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자, 넷째 유다는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동생 요셉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끝까지는 뭐 어차피 팔았지만, 자, 그리고 아무도 이런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유다에게, 넷째에게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죠. 옆에 있으면은 뭔가 그 두려운 사람, 그죠? 카리스마 같은 사람, 아주 힘센 사람이 되었어요. 또 제일 많이 축복을 받은 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자신을 팔고 죽음의 길에 넣은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축복은 이렇게 커요. 삶 곁에 성한 가지가 되어서 풍요롭고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었어요. 그래서 낳고 할 때에 요셉이 그 계보에, 그 족보에 들은 거예요. 모든 욕정과 분과 노를 회개하고 자비와 양선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거듭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의 계보에 들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호적에 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버리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요, 아비의 기쁨이 되는가 아닌가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찾도록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건 뭐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봐.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봐. 그러면서 다 볼 수 있게 어깨에 메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은요, 주님의 자랑거리요, 자랑거리가 정말 축복거리가 되니까 즐거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돈이 10,0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 그러면 아까워요. 아까워.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1,000,000원이 있어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남에게 주는 게 아까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야. 온 산의 양이, 온 산이 하나님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복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복이에요. 오늘 본장에 누가복음 15장 22절이 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 네 가지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란 건 뭘까요? 비싼 옷, 가장 귀한 걸 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비싼 거예요.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건요, 수치로 인해서 그 옷을 벗겨요. 우리도 죄 지면 옷 벗기고 뭐 입혀요? 소위 입히죠? 네. 벌거벗겨서 쫓겨내죠?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이제 돌아온 탕자는 벌거벗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오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옷, 즉 의의 옷, 의의 옷이라는 건요,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 옷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의의 옷은 돈으로 못 산다니까요. 하늘의 옷을 예수 때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손에 가락지라는 건 창세기 41장 42절이에요.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요. 그 인장반지라는 건 그 왕인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빼요. 빼갖고 요셉에게 끼워준 것처럼 권위의 상징이에요.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실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이면 뭐예요? 대통령, 국회의원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거하고 비교가 돼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사보다 높은 권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족속이다, 내 권속이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예요. 또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요,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여러분 많이 봤죠? 그 영화에서 맨발로 다녀요. 그 진흙 속을 다니고요, 산가시에 찔려 그걸로 다녀요. 그런데 신발을 신는 자가 있으니 바로 권위 있는 자들의 신발이에요. 그들은 신발을 신었어요. 왕궁에서 이렇게 다니는 바로의 신하들이 신발 안 신는 자 없잖아요. 자, 지위 회복의 표시였어요. 또 살찐 소를 잡는다는 것은요, 풍요를 말해요. 삐쩍 마른 소도 아니고 살찐 소. 죄사함과 권위와 지위의 회복과 풍요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축복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의 축복이에요. 꼭 이것이 살찐 소를 먹어서만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금방 배고플지라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먹었을 때는요, 평생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하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늘이 아주 먼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늘이 저 먼 것.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별에 가려면 첫 번째 별이라도 수십만 킬로를 가야 되고요, 두 번째 별을 가더라도 수백만 마일의 거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한적한 곳에 계시고 우리는 지구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한참 먼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고요, 하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거리가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단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것은요, 제 계시록 2장에 낙원에 있는 과실을 좀 먹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도 셋째라는 곧 낙원으로 이끌려간 바울이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바울이요. 자, 그러므로 낙원은 니콜 하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죠? 그때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옆에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좀 내려가봐. 내려보내봐봐. 이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좋은 강도라니까 좀 이상하죠. 좋은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 천국에 가실 때 얼마나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정말로 진짜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숨진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이 끊어진 시간이 언제냐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면은 끊어진 시간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 있어요. 때가 제60쯤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했죠. 그러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몇 시? 제60. 그런데 6시서부터 몇 시까지? 9시까지. 다음 날이 오기 전 그날 밤에 예수님은 이미 12시 전에 강도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아무리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아무리 길어도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래, 별이 멀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해도, 그죠? 이해가 가시죠? 한순간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짓죠. 즉시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하죠. 즉시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죠. 즉시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천사들도 알아요. 천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 수호 천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들은 죽었을지라도 천사는 안 죽어요. 그 수많은 천사가 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하는 생각을 보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을 본단 말이에요. 천사가 보는 걸 또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더 잘 알죠. 그러므로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요, 그 즉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다 알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할 때마다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49제 허무 맹랑한 얘기인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옥에도 급이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사야서 14장 11절에 구덩이가 내 안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시편 7편 11절 이하에 하나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입이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에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갈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실 것이요 활을 전통에 다시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한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사망케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러면 사망이 없을 거 아니야. 율법의 요구는 죄니까, 권능은 죄니까. 그러면 죄의 권능을 없애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율법이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율법의 권능을 충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많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도둑질 했네. 오늘은 간음했네.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남을 미워했네. 그 칼을 쓱싹 가는 게 아니에요. 화를, 아이고, 오늘 도둑질 했네. 어제는 누구를 미워했네. 그저께는 어쨌네. 이래갖고 화를 쭉쭉쭉쭉 하루마다 당기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한 가지 죄가 있어도 회개치 않으면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듯이 자꾸 장성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방을 낳는다 했잖아요. 죄가 큰다는 얘기 자꾸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비록 한 가지 죄를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바로 죄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계속 칼을 갈게 돼요. 너 몇십 년 전에 이 죄 졌지? 계속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칼을 가시는 시간이 될 것이요. 죄송하지만 칼을 갈 때 계속 어제도 오늘도 가시니 어떻게 돼요? 그 칼이 예리하게 되는 거예요. 씩 손만 대도요, 씩 옆으로만 가도 바로 뭐가 떨어져. 예리하게.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은혜라는 건가? 시계를 주셨나? 쌀을 주셨나? 콩고물을 주셨나?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의 바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확 덮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은혜지, 너희 죄가 많은데 내가 은혜로 다 덮을 게가 은혜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은 은혜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이거 이상 성령 회복자는 없어요. 죄가 있어도 은혜요, 회개치 않아도 은혜요.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준다면 보세요. 지옥도 없어요. 징계도 없어요. 예리한 칼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무고하신 사랑과 은혜는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 관해 한해서 그 죄의 가리움에 대해서 무고하게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은혜로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은혜로 허물을 덮는다는 뜻이, 그것이 은혜지. 피해 죄사함 없는 은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판가름은요, 오직 예수 피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의도 아니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뭐 어쩌고, 경기는 경기장 안에서 해야 돼.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마시고 은혜로우신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 생명의 구원에 동참하는 축복이 임하시는 온세계 대회원,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김남일 성령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그 간증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비천하고 주님을 거역했던 죄악된 인생을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광된 자리에 감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박수무당에서 지금은 돌이켜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라 함은 모든 믿는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었고, 급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 들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 도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 당시 이름은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작은 자란 뜻이며, 바울이란 작은 자란 뜻이며,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후로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작은 뜻의 바울이 되어 사람들이 모인 공중 앞에서 회개하고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선교사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낙오자였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저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귀신을 섬긴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의 영을 공급하던 귀신의 앞잡이였으므로 천국 영생의 구원은 꿈도 못 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10절에서 복술자,
점치는 자를 말합니다. 복술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란 조문을 외우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천지는 신병, 1월은 성신, 옥하는 상제, 사유용왕 북두칠성, 팔도명산의 산신령. 신접자란 귀신이 몸에 접한 자를 말합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며, 또 초혼자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응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자였습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나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혀를 내밀었느냐? 저는 하나님을 희롱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혀를 내밀며 조롱했었습니다. 높고 높은 산에서 귀신에게 상을 버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귀신의 표를 문설주와 문에 붙이고 이불을 펴고 귀신과 함께 신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수많은 기행과 괴기한 행동과 기괴한 소리로 귀신의 주문을 읊조릴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이유라고 믿었었고, 귀신은 갖가지 보이는 역사들로 인해 그것들에게 달려갔었고, 캄캄한 한밤중에 높은 산을 오를지라도 먼 길을 한겨울 엄동설 안에, 또 한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 기도를 하러 갈지라도 저는 그 길이 참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잠잠하셨던 하나님은 제가 망명된 일을 할 때에도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참으셨다는 것을 그 당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모든 추한 행동들을 되짚어 본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죽은 몸이 골백 번을 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이사야 57장 2절입니다. 그들은,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에 들어갔으니 저는, 의인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에 들어가 안식하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 바울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때려 부수고 황폐화시킵니다.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바울의 이전에 사울처럼 저 역시 남녀노소들의 영과 육에 귀신의 가르침을 주입하고 마귀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폭행자를 말합니다.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음하였음이라. 지금도 국내에는 10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있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함으로 인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제가 단적으로 드릴 말씀은 제발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요, 무시의 대상이요, 가족과 친척, 친구, 자녀들에게도 수치를 안겨주었던 저를 주님은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주시고 제 머리에 그 수치의 대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도의 관을 씌워주시고 귀신을 위해 뛰고 놀았던 저의 발을 사용하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기괴하고 흉측스러운 주문을 외웠던 저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귀신의 포로가 되어 옥속에 갇혔던 저를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뒤바뀐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새롭고 뒤바뀐 인생을 산 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귀신의 올무에 갇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는 이 땅의 무당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끝에 남는 것은 멸망이요, 자멸이요, 지옥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이요, 스스로를 자멸할 수도, 스스로를 존귀에 처할 수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저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평안함을 얻는 길, 기쁨이 되는 길,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죽음의 지옥 길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으시길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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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사 주의 귀한 선교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마귀의 소나기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주신 긍휼과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저들도 새로운 인생길, 생명의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오십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과 권능 주시니 예수 피의 죄를 회개하고 의의 옷을 입고 권위를 되찾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종기에 처하게 되기를 심령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오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